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감정도 또 오감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15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여리고 성을 전투하는 것, 그 성의 전투를 바로 앞에 둔 모습입니다. 전쟁을 앞둔 초임 지휘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본다면 1장부터 좀 돌아본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죽었고 그를 뒤잇는 지휘자의 계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도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리고성 점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기 때 요단강 수위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도하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즉 앞선 이야기는 이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요단강을 도하하는 것, 건너는 것, 그것이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범람함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백성 사온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요단강 도하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저 이적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육적인 목적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도하하는 가운데 요단강 한 가운데 12돌을 세웠고 또 건넌 다음에도 12돌을 세웠습니다. 후손들이 이 돌의 의미를 묻는다면 이들은 이와 같이 대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또한 이 요단강 또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와 같이 대답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출애굽을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본다면 구원도 성화도 모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항상 최우선에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리더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뒤따르는 철저한 팔로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단강 도하를 마친 여호수아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내 정비하고 여리고성 공략하는 부분에 모든 힘을 다시 쏟고 싶었을 것입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 몰아치고 싶은 것이 지휘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뒤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지난날에 불순종을 제거하고 또한 수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육신이 회복할 때까지는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애굽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이러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모든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의 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례를 이렇게 온 민족이 일시에 대대적으로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40일이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지난날의 수치와 허물을 제거하듯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을 보면 이러한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중에서 포함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토 민족들까지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조차도 이 규례를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1세대는 참여했을지라도 2세대들은 할례 받지 않았던 2세대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지난날의 모든 수치와 길었던 광야 생활이 끝이 났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가 그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그렇기에 13절로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제 정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결의 전쟁,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답게 살게 하는 이 전쟁,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만 하는 이 전쟁을 다 준비했다, 다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 진출하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총선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발언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설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시험만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같은 기분, 그리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다 준비하고서 이제 그 기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모든 준비를 마친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더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전히 여호수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13절에서 발견하는 여호수아의 위치는 뜻밖에도 여리고 인근입니다. 이스라엘 본대가 있는 곳은 길갈입니다. 이 길갈과 여리고성은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있었던 위치는 이 길갈보다도 여리고성과 훨씬 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중간 시점, 정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 시점 사이에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진을 살피면서 그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걸어 나온 것처럼 생각됩니다. 바로 그때 눈을 들고 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들고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이때 들었던 여호수아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아주 긴장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적지와 더 가까운 곳에서 칼을 빼든 사람이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은 호의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인 사람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군대 대장으로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던 이 여호수아는 호기롭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위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인 가나안 백성들을 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군대로 말하면 PR을 식별하는 것이죠. 이때 여기서 마주한 사람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이를 리더라고 번역합니다. 아, 바로 여호수아 우리 편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반대의 편을 지목하는 원수의 편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제 3의 중립지대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밝혀질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소속을 밝힘으로 인해서 앞선 말이 더 충격적이게 느껴집니다.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바로 칼을 빼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 이 사람이라면 여호수아 편 같은 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앞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떠나서 그를 지키지 않으신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대항해서 싸우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여호수아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또한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칼을 빼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습으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이후에 성경에서 나귀를 타고 가는 이전에 모세 시대에 나귀를 타고 거짓 예언을 했던 발람 선지자가 그를 가로막았을 때 한 번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인구조사 때 등장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두 경우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경고하고 오히려 지금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힌트는 앞선 할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신 이전의 역사가 힌트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주신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 받은 것이 할례였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오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경외의 가르침이자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르침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14절 후반에서 여호수아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판단의 근거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그 자신이 결코 기준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수아 그 자신이 결코 기준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는 이스라엘의 기준이 된다면, 이들에게 득이 된다면 선이고 이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악으로 규정한다면 여기에 성경의 이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 합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이 기준은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편입된 이방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라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다지 정결하지 않은 창녀와 같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유익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후에 이어지는 아간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작은 범죄를 해왔다고 생각하며 돌로 쳐 죽일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만을 기준으로 놓는다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뒤에 이어지는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또한 공경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였냐고 외쳤습니다.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더 후대의 사울의 시대에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이어졌습니다. 또 사사기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 야엘은 어땠습니까? 이 한 여인 또한 이스라엘의 외부의 가정이고 한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대 대장도 하지 못한 적군의 지휘관을 죽였습니다.
우리아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의 터를 제공했던 아라우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여부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를 호위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은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편입될 수 있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 어느 한 집단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잊었을 때에는 오히려 그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결코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무익한 종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다스리시고 주변의 이방인들 또한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마침내 교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복음이자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 이뤄내야 된다는 수많은 압박감과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선포 앞에서 먼저 앞서가시며 군대 대장을 보내시고 군대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친히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14절 후반부에서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에 응답함으로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돕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곳에서 여리고는 처음에 우리 본문을 기준으로 정의한다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정복할 땅으로 규정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정의하는 땅은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규정합니다.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맞서서 서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등지고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그가 걸어온 것입니까? 이미 여리고성을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땅이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도 사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 안에서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사역, 이 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1차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육체를 위한 그런 간구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내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신 복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밀하시면서 기도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또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요구, 생각, 감정 이런 것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놀랍게 평안하셨습니다. 여러 신문과 고문과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평안하심으로 신음하지 조용하게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질문은 흑이냐 백이냐 또는 회색 지자를 우리가 포함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집중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기준 삼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나의 경험도, 나의 오감도 결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평안하게 또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이고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말씀의 기준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 증명하고 또 성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성취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이미 소유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편인가, 이렇게 묻고 또한 응답하며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설령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